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오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선부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열쇠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을 높임까지서 떨어지기만 피하고 원수를 죽이게 하니 이분을 축복이요 스스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열쇠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우리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입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정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닷새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법하며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와서 입는 옷도 가벼워지고 활동하기에 너무 편안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활발하게 해야 하지만은 주일 예배를 제외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혹여 저희들의 신앙심이 약화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모이지 않는 것과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1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이 올바른가를 깊이 생각하며 형식적인 예배에서 떠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도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시기임에도 오히려 교회의 재정이 나날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노인들 중에 몸이 노쇠해져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의 4분의 1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 성도들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이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있음과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비하신 말씀 전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충만한 은혜 받아와서 새로워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충분히 지나서 완연한 봄입니다. 동산에는 진달래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도 사순절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연분홍 진달래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보혈을 찬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바울이 축원하며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감동을 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은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를 말하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출중한 면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출신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성공 사례나 재능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의 자랑 중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도 자랑하시나요? 자랑하십니까? 예. 자랑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해외에 나가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당연히 자녀들이겠지요. 우리 딸이 이번에 취직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부모일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부부간에도 자랑을 하는데요.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출세한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국 토트넘 축구선수 손흥민 아세요? 내 친구예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친구라고. 그런데 내 친구가 누군가를 자랑할 때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축하해 주면 좋겠지만 자기는 좋아서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고 또 거북해하는 자랑도 물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알아본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모두 잘난 것, 잘난 사람, 잘난 환경을 자랑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출중함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관되려 함이라. 좀 이상하죠? 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했지요. 왜 잘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출중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는데 좀 특이하죠. 약할 때 그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지고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의 역사를 매번 경험한 바울이기에 자기는 한두 가지 약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역설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역설의 진리거든요. 십자가는 고대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 역설의 진리를 죽은 자의 부활로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서술을 보면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와는 정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까? 어떻게 욕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지요? 어떻게 약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육의 몸을 죽이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니 이건 모두가 다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의 삶 전체에서 이 역설의 진리를 수없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만 죽었다 살아나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동네방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고도 날마다 사는 역설의 진리가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부활의 체험을 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역설의 진리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온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십 년 동안 수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회고해 볼 때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이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의 자랑인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나. 그러나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반하여 갈라디아인들 중에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시로 여기면서 우월감에 넘쳐 자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할례를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보다도 할례를 더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기에 율법과 할례를 최고로 여겼지만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이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자랑거리인 할례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총체적 본질로서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이 육체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아니하면 죄 사함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을 자세히 좀 보면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는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뽐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뽐내고 싶다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혐오하는 범죄자도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 형벌받는 사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바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봐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고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들 대신 어머니 마리아가 대신 죽었나요? 그러고 싶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울기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그나마 십자가 앞까지 간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용기였어요. 너도 예수 제자지. 이렇게 알아보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십자가까지 간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최후의 만찬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과연 베드로만 이런 충성 맹세를 했을까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그럴게요. 나도 참여합니다. 나도 예수를 죽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 말한 대로 했나요? 아니,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일은 말한 것과 별개의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처형은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훗날에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대신 죽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이 제자들이 다 줄 행단쳤잖아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머리빨이 쓰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두가 안 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도망갔다고 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할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제자들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시니까 더 빨리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마음 많은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12번도 더 죽을 수는 있죠. 마음으로. 그러나 역시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자랑스럽다라는 번역을 영광이 되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바울의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었으니까요. 십자가는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준 십자가이기에 그의 자랑거리고 영광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팔불출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출중한 대학자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던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정말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평가했을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였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당연하다고 동의하다는 뜻인데요. 이 뜻에 포함되어서 이 일을 기뻐하다, 이 일로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빙자한 사기꾼이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했고, 이를 추종하여 예수를 메시아라 주장하던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기쁘고 만족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땅하다 생각하여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사울아 네가 틀렸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기절초풍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의 삶, 그의 철학, 그의 경력, 그의 존재가 다 죄로 썩어 죽은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와 함께 사시겠다고 할 때, 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사울은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거짓과 무식을 깨뜨려서 참 진리와 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기쁨을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만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죄인인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형편없는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이 죄덩이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서 나에 대해서, 내 지인에 대해서, 내 출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처절하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누가 죄인임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것을 자랑해야죠.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여러분 많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만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보다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이젠 더 이상 죄로 죽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지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의 새롭게 된 충정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랑거리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연함이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피조물들은 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요 영광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겠습니까? 다른 자랑거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고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 박을 텐데,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 귀에 들려온 모든 잡소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어요. 나쁜 소리, 헐뜯는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다 십자가에 들은 것 박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 하고 오늘 대답하셨다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다. 좀 드러내어 좀 꼼잡겠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죄덩이 이 육신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변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행한 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늘려봐도 육체의 자랑은 아닙니다. 죽은 것들이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와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을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세상 거쳐 다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살지 말고 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예물은 본디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것 중에 소득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더 많은 물질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형통하며 오히려 부흥하며 번창하는 사업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7년 환난 속에 먹을 양식을 예비하셨듯이 이 어려운 기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올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큰 재력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나 세계에 구원에 목말라 있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루프탑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요, 이때가 바로 희망이신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혈로 칠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침투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더 강하오니 우리를 능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백성들도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인류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서양의 너무 많은 비극적인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들었사오니 주여 그들의 위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도처에 번져 있는 이 피 흘림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담대하게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샬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된 아파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가을처럼 섰을 때 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각 최서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